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엔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교회다운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힘을 내고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제목을 따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드리는 마음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닫고 또 체득되어진 삶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지상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새 사람들이, 새 삶이 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서 그러한 착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드러내면 그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각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나갈 때 그 모습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의 대표다. 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삶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예수 믿기 더 힘들어져간 세대, 옛날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었다고 하다가 예전에는 850만 하다가 이제는 700만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교회다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제시된 후에 추구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단락을 보고 싶어요. 저는요,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한다.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 27절에 하고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25절을 보게 되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럼 그 거짓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거짓이 무엇이고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습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요,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의 말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못 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거짓말을 향해서 속아버리게 된 겁니다. 잠언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요, 생명을 잃어버렸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죄, 습관을 버려버리게 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각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다 내어버려라.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틈을 타서 그 연합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려고 한다.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무리한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이라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오셔가지고 이 냄새도 날 건데
오랜만에 간질간질하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참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왜 사랑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뢰들을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먼저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것들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우리의 허점들을 막 내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적용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이 지켜야 할 이 마음, 첫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신 이 첫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행실과 언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도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둑. 그럼 도둑이 어떻습니까? 도둑이 자기 것입니까? 도둑은 자기 것이 아니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도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실제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늘 덕을 세우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9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 더러운 말, 남을 해하게 하는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력 있게 하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 집회를 저한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전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어오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전도 집회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전도의 방법을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말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못 주잖아요. 저 그렇게 삐까뻔쩍한 말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것이 전도라고.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20%에서 25% 이상이 회복이 못됐다. 여전히 2023년도 지금 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통계상으로 25% 정도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외로 그 이유가
뭐 다른 종교로 갔다 뭐 이런 게 통계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답니다. 요즘은요 외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외로운 사람이 많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도 외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교회. 위로를 받고 싶고 회복을 받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외로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한다. 아니 우리가 기존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코로나 이후로 왜 그들이 나타나지 못할까? 왜 여전히 교회로 회복되지 못할까? 다른 교회로 갔는가? 다른 종교로 갔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는가? 이게 아니라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각지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생각하는 교회의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교회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 3년, 4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후에 외롭고 닫혀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힘을 내어서 다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계획을 다 잘 세워놓고 다 그렇게 하려고 잘 세웠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요 열심히 추진하는 능력은 있는데 저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추진하는데 딱 발을 걸었을 때 제가 꼬꾸라져 버린 스타일이에요. 제가 가장 약점이에요. 교회 사역 물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교회 사역밖에 안 하는데 이제 추진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막 합니다. 아직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예전 전사 때부터 꼭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탁 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제가 꼬꾸라져요. 탁탁탁 완전 꼬꾸라져요. 회복이 되질 못해요. 좀 비슷한 비유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란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의 일들을 세워가시는데 한마디로 그것이 어그러질 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근심한다, 슬퍼한다,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취했던 이 태도들, 즉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행실이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실천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 빠지지 마시고 새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자.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달려나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막 머리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부서를 어떻게 한 번 더 힘있게 좀 신나게 예수를 믿어볼까. 저는요
제 목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고등부를 맡던 뭐 청년부를 맡던 뭐 제가 우리 교구를 맡던 제 기쁨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신나게 믿어볼까?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방법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를 하시더라도 말씀을 보시더라도 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할 것인가.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혹시 나 말고 내 주변의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이웃을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붙돋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